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네. 여러분 정말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런 긴박성을 좀 느끼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 마치 주님이 영원히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다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건 그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실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도 알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안단 말이죠. 왜요? 내 말과 내 행동들을 다 보고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가짜구만. 여러분 세상도 찐을 알아봐요. 찐. 예? 진짜를 알아본다니까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이 뭐예요? 아주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더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가까이서 뭐예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목회 안에서는 또 이제 목사와 성도들 간에 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다툼과 싸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 징조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서로가 막 잡아주고 미워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진단 말이죠.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애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분주한 삶 가운데 자꾸 까먹죠. 잊어버려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정말 주에 다시 오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뭔가 이런 각오를 하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어떤 근심 걱정 다 그냥 재정의 어떤 필요 때문에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장차 되어질 일 때문에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뭐예요?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용이 불신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달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예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시기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오늘은요,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예측성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사람의 생각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어디 딱 그곳을 딱 제시하는 것은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또 현상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름이 끼고 뭐 있으면 뭐가 올 줄 알아요? 비가 올 줄 아는 거죠. 날이 흐리고 그러면 막 무릎이 아프고 말해. 비가 오겠구나 막 이런 거. 무화과나무 보고서는 배우라고 생각하라고. 그거는 그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야. 때를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과 딱 연결된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에 가까운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올수록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할 거 다 하지만 달라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생각 때문에 뭐예요? 일상생활을 포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뭐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재림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바로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재림의 이제 임박성이죠. 예.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제 뭐예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36절부터 41절까지는 정확한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36절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앞에서 그 시기를 분별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비록 촉구는 하시지만 뭘 밝혀두시냐면 그 정확한 날과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너무 큰 호기심이 있는 것은요, 오히려 뭐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오늘날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성경은 이거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굳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니까 뭐예요?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곳이 있다네요. 그래서 물어 그래서 찾아가니까 뭐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으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믿자고요. 그걸 굳이 알려고 해요.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세요? 계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네?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아, 그래도 목사님은 좀 아시지 않냐고 말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예? 어디 가서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거 알려주는 비상한 곳이 있단 말이야. 예? 신비한 곳이 있단 말이야. 절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알려준다고. 예? 성경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안다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안 넘어갈 것 같죠? 그죠? 그런 걸 속는 사람들이 있어? 예? 유혹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많아요. 예? 많아요. 예? 참.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예? 제가 항상 목회자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목회자가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예? 건강한 재림신앙, 이것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계시에 주신 대까지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의, 그 너머에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만, 딱 거기까지만, 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정확한 때, 정확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오직 아버지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경각심을 가지고, 예? 더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 모든 악을 즐겨 일삼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확한 그 때, 그 날짜를 알려주면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자기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 그죠? 아 그렇잖아요. 나는 딱 몇 날 며칠에 죽겠다.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 죽기 전에 회개한다는 계획은 좋았으나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병원에서도 시한부 인생 얘기할 때 딱 몇 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믿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세워나가야지. 괜히 정확한 그 날짜가 언제일까 말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앞세워서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수고,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없죠? 세상이 앞으로도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고 정확한 그 때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고 한번 말이야 가보자 말이야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37절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 그러면서 38절부터 그 노아의 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 39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꽤 오랜 시간 지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120년이라 그러는 또 어디서는 또 120년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어찌됐건 정확하게 120년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아 가족을 보고 아마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인가요? 이건 그냥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은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같으면 노아 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그때를 위해서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세의 많은 징조들과 현상들이 도처에, 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 일상의 삶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매여 있는 것이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예?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그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재림에 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아요. 한때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 기복신앙, 예? 이 잘못된 어떤 복음이 그냥 너무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외면하죠. 인기가 없어요. 굳이 꼭 그런 설교를 해야 되냐고.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죠.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자는 설교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주어진 삶의 어떤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교회 속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일상에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 경험한 것은 뭐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는 그게 갑작스러운 날입니까? 아니죠. 어떤 날이에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재림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분주함 가운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난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재림의 때와 상관없이 그저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거죠. (40절) (41절에는요) 그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는 이 분리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이제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일상의 어떤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다 뭐예요?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인간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대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는, 그리고 교회 출입은 했으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남겨지겠죠. 철저한 분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두 여자는요, 결국 뭐예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시공 속에서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다 같이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은,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네? 온전한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4절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기 이것은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어느 한 날만, 어느 한 시만 깨어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언제까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어디서 넘어져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져요. 예? 목사도 넘어지고, 전도사도 넘어지고, 사모도 넘어지고, 집사들도 넘어지고, 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이 안에 얼마나 막 요동하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많은 이들이 실족해요.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깨어질 겁니다. 예? 분리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저절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도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인생이요, 연약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육체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확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예요? 자기를 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자기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복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예? 아니, 세상적으로는 제일 아까운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종교 지도자로, 예? 그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 안 그렇겠어요?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예?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응? 애들 공부시킨다고, 예? 예배도 쉬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집안에서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바보 취급 받았을지도. 예? 근데 이 시대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이게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이 이게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뭐 해야 돼요? 거슬러야 돼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일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실현관이 다르니까. 예? 가정마다 막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가 복이에요. 예? 오늘 이 시대는요, 제가 어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20대하고 50대하고 120명 정도가 막 뒤엉켜 있다고. 세상이 말세예요, 진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영화에서는요, 동성애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예? 표현하고. 벌써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세상이 그렇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요즘 교회들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 많이 모이더라 말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람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을 수 있겠는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성경 암송이 참 좋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되도록이면 암송하자고요. 암송. 예?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게 이 암송이거든요. 예? 일하면서도, 예? 내가 뭔가 다른 거 하면서도 늘 말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그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불예측성.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다. 예? 그런 시대다.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충성스러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로 접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예?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앞으로 더 그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은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예? 함께 더불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시대의 사명은요, 목회자만이 아니죠. 예? 이거는 교회 안에서 물론 목회자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재림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잘 가르쳐져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야 되고, 또 성도들은 삶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아무래도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뭐예요? 믿지 않는데도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또 기회 얻는 대로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면요, 여기 46절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예? 은행 잔고가 얼마 있고,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 뭐 하다 왔냐? 예? 그때 우리는 제가 재림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제가 바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정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정말 그날에 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런데 48절부터는요,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런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지금 예수님 당시부터 뭐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다시 오심은 많이 선포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2000년이 다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있어도 뭐 오시지 않는 걸 뭐.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아주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재림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방탕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갑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예비된 사람에게 뭐예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종된 모습이 실제 삶 가운데 없는 거죠. 종인 척하지만 종이 아닌.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그냥 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빈 강정이에요. 빚 좋은 개살구. 겉만 번드르르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기에 관련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뭐라고요? 불예측성. 정확한 날, 정확한 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 너머로 뭔가 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을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이들이 자요. 영적으로 잔다는 이야기예요. 무감각하게 되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오직 세상에만 빠져 산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나 또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하나 잠든 자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 16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는 생각, 말, 행동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이거는 정말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오시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 부끄러움 다 드러내는 자로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자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재림의 정확한 날, 때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 중심의 어떤 삶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을 때 바울처럼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길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 아셔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분주하지만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